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몇 주만 가면 또 여름이 옵니다. 이게 봄이 너무 짧죠. 언제 왔나 싶어요. 왜냐면 봄은 겨울이 추웠다가 조금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바로 더워져. 그래가지고 이 봄에 옷 입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 겨울 옷인데 이걸 입고 갈까 말까 그러다 입고 갔어. 그랬더니 낮에는 이게 더워가지고 이놈을 또 벗었어. 이것도 겨울 옷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또 쌀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잽싸게 또 입었어. 이런 날씨가 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이 옷도 벗어야 되고 이 옷도 벗어야 되고 이제 여름 얇은 옷을 입어야 돼요. 계절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이 지역은 사계절을 갖게 되어서 때가 되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연의 현상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지구의 온난화는 방법이 없어요. 저 강원도에 산불이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비를 확 뿌려주면 그냥 바로 끝나. 근데 그게 안 오니까 그 소방관들이 뭐 갖다 뿌리고 뭘 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지금 엄청난 지금 강원도 쪽에 지금 산이 다 탔잖아요. 인간의 그 무력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력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일 되면 비가 온다는데 비가 하루만 하나님 더 빨리 땡겨져서 강원도에 오면 좋겠는데 그래 아침에 그 보고 비가 하루만 저 강원도에 빨리 오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모르겠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뭐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면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사람이 또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제 중얼중얼 했겠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야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엄마가 마리아고? 목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태어나가지고 자라온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고 왜 수근거리느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내 앞에 와서 뭐라고 수근거리고 내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간합이 수용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결국에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는 말이지.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살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존재를 아니까 아유 아멘 그거 맞는 말이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도 시시각각으로 관찰한 바가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지 또 마지막 날에 또 다시 살려낸다고 그러지 이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전으로 전했던 그런 말씀들을 배운 사람들은 종국에는 다 주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얘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야. 그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아버지인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교리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격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그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본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못 봤어요. 누구도 못 봤어요. 성령님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성령님도. 근데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건 다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 눈으로 과연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세 분이 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세 분이 동시에 같은 분입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 수많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규명해 보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보려고 그렇게 막 설명을 했어도 그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영역.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지시키지 못했어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격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거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죠?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음식은 사실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 그리고 또 뭐를 줬다고요? 메추라기. 육고기는 메추라기. 그 다음에 만나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전화 왔어요. 우리 팝콘 같은 거 있지, 팝콘. 팍 튀기면 이렇게 터진 거. 그와 같은 가시인데 그것을 탁 터뜨려가지고 그와 같이 부드럽게 생긴 것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우리가 만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구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슬처럼 내려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 걷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뭐였어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만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전, 이제 안식일 전에는 이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이. 그래서 그놈을 걷어가지고 주일 안식일 날 그걸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지나면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 지나고 나서 또 나가보면 쌓여있고.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떡은 뭐예요? 그 만나였어요, 만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다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 우리는 만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때문에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만나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게 차이예요. 만나는 그 광야 40년 동안 잠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고 떡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건 예수. 그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식인종도 아니고. 그치, 지은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포도주로 하죠. 이건 내 피요. 그죠? 빵을 딱 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행사를, 이 기념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기억하는 그 순간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성찬식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지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포도주하고 그 떡이, 그 빵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먹어야 바로 영원한 삶의 연결선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한지수 씨. 먹고 계십니까? 이제 한지수 씨라고 해야지. 한지수 선생님. 이제 나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근데 아직도 내 눈에는 아직도 지금 고등학생처럼 보여.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지수야 하다가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숙녀가 돼가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수 청년이라고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5, 26 되면 이제 지수야 그러면 안 되겠지. 지수씨 그래야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럴 때 되면 또 결혼을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세례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는다고. 예측이 가능하죠. 자, 이제 농담을 한 말이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삶 속에서 내가 그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은아,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빵 갖다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교제 나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돼?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 뭐라고 해서 안 들려요? 아, 기도? 오, 그래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교제. 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지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예지 계속 기도했어, 안 했어? 죽었네? 여기 살아있어, 근데. 육신의 떡을 먹으면 사는 거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은 기도하셔야 돼. 예지 기도 많이 해야 돼, 이제. 기도 계속 하면은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수가 이제 10년 후에는 애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때는 내가 없었겠지? 그 권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그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뭐 예지가 아마도 영혼이 잠자고 있었을 거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찬송도 하고 미션스 그래서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발이 점점 멀어지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몸은 뭐 멀쩡하게 살아있지. 밥 잘 먹으니까. 근데 내 영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분은 예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찬에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죠.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육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우리의 영생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과 늘 소통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은혜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대하면서 하루도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모레도 평생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며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